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에서 방언과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에서 합당한 은사 사용이 무엇인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은사는 무의미하고 그것은 도리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13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 중에서 오해하고 있는 방언의 문제를 예언과 비교하면서 어떠한 것이 합당한 은사 사용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야기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장에서 연계되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은사 사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내가 밝히겠다 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꼭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체 가운데 은사의 합당한 사용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방언과 예언의 경우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사람됨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방언하는 것을 성령의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앞서서도 천사의 말을 하는 것, 방언하는 것이 과연 성령의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전제를 했습니다. 이런 오류를 가진 성도들에게 지금 교정해 주기 위하여서 14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앞뒤 맥락을 따져보면 지금 바울이 방언을 열심히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구절을 들어다가 모두가 방언했으면 좋겠다.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봐라, 방언하라고 하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어디에다가 지금 적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14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서 은사가 무엇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도 보시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5절에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면서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은사 사용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선 신자인 너희가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것을 활용해도 되는 거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언급해 왔지만 바울 선생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교회됨, 성도됨을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다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돼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성도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구원과 믿음을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앞서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된 자들이고 통일성을 이루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된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앞서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의 사용 역시도 개인적인 어떤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어떠함이 발견되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도를 교회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교회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내 개인의 어떠함을 집착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성도인 것이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홀로 서서 내가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역시도 교회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앞서서 언급을 했고 이것을 전제하고서 은사 사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부터 5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방언과 애언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방언보다는 애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제 방언을 금하고 애언을 권면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나라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외래의 덕을 세우나니. 예, 이 2절부터 4절 말씀을 은사주의자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제가 분명히 전제해서 말씀드렸는데 은사 사용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사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방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내에서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귀신이 못 듣는, 사탄이 못 듣는 말을 한다.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내에서 방언함, 알아들을 수 없는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 굉장히 개혁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싸우는데요. 이거는 맥락 앞뒤 국어만 알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읽어봐도 지금 방언은 이러한 것이고 예언은 이러한 것인데 분명히 바울이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방언을 강조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자기 덕을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과 직통되는 어떠한 것이다라고 방언을 많이 남용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이러한 것들은 부가치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예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을 듣고 사람이 깨닫고 그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계시의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드러날 때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은사가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게 드러나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를 통해서 반영된 것이지 은사 각각의 그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그 은사를 나타나게 하심이기 때문에 은사를 차별하고 은사를 통하여서 뭔가 높고 낮음, 마음의 갈리움을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을 무시하고 깔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셨으면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야 되냐.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시의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은사의 나타남이 아니냐라고 지금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것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5절에서도 분명하게 뭐라냐면
통역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방언을 기도로 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의 한 측면으로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방언을 기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들과 많은 이상한 형태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기도로 말하지 않고 계시의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선 장에서도 이게 똑같이 드러나요.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회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회하리라. 우리는 본적으로 알고 본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본적으로 하는 것이 회하리라. 예, 분명하게 바울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함께 묶어서 삼위 하나님의 계시의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방법들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다 의미 없다. 왜냐하면 본체이신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계시의 측면으로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라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방언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막 우리 방언 저도 뭐 그게 참다운 방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방언을 해본 분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뭐라고 막 짓거리고 있는데 내 생각은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안 해봐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도 바울이 또 언급을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냐 아니면 마음을 해서 기도하냐 나는 마음과 영으로 다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알아듣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시의 측면으로서 이 방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는 기도 역시도 계시의 측면으로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되지 않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막 방언으로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한테 유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시는 하나님이냐면 태초부터 자신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 여기고 성경의 정경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주셔서 심지어 당신의 아드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당신의 어떠함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상상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상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임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방언의 그런 역사들은 폐지돼야 됩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현상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종교적인 현상, 이것이 정말 방언이 기독교에만 있는다면 많이 양보해서 인정을 하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방언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슬람도 이 방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검증되지 않은 것을 막 남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계시의 측면으로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활용하셔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5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 이어가면서 피리와 검은고와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부는 것인지 또 이야기할 때 피리나 검은고에 높이가 있어요. 높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우리가 악기를 부는 이유가 뭡니까? 음 높이가 달라지면서 악기끼리 뭘 이루죠? 화성을 이루면서 뭔가 조화를 이뤄갈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됨이 없으면 아무리 악기라고 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훌륭한 어떤 그런 예술가가 무엇인가 악기를 연주해도 구별됨이 듣는 사람이 그걸 구별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클래식을 틀어줘도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냥 소음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선율이 아름답다는 걸 좀 깨닫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처럼 분명하게 바울 선생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분별돼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팔이 어떻습니까? 전쟁에 가서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기 전에 미리 약속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길게 부르면 어떤 거, 짧게 뭐 2번, 짧게 3번이면 뭐 이렇게 다 훈련되어져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미 약속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나팔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불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우리가 매달 15일이 되면 뭐합니까? 15일 2시가 되면 뭔 소리가 나죠? 사이렌 소리가 막 울려요. 이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당황합니까? 민방울 소리가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 아무렇지도 공습경보 막 이렇게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울려대도 반응하지 않아요. 학습된 거죠, 이미. 그런 것처럼 바울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경멸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 시대의 상황은 약간 우리랑 달라요. 바울 시대의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성경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어떤 지식을 줍니까?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서 어떤 원리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구원의 어떠함과 신앙생활은 성경으로 족하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그래요.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방언, 그리고 우리 시대의 성경이 완성된 시대 속의 방언이 같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같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간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방언을 마치 우리 시대의 방언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도 해도 된다. 그것에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방언을 하는 것이 마치 더 우월한 신자인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이 다 완성되었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과 신앙생활의 어떠함, 교회의 어떠함도 충분히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막 내뱉으면 어떤다는 것이죠? 서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외국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외국인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외국인과 함께 예배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제 스리랑카 지체들하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들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제시해 본 적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냐면요. 짧은 영어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믿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믿는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영혼이 변화됐구나.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봤습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불상, 스리랑카가 불교 국가예요. 또 그 부처의 이빨이 있는 사원도 있습니다. 부처의 상이 쫙 붙여져 있고 예수님 그림도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예수 믿는다며 이거 띄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대요. 자기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는다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방인이 된 거죠. 서로가
다른 관점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교회 실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를 얼마나 말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장하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한국교회 내에서 개혁주의가 트렌드가 됐어요. 그런데 진정한 개혁주의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가. 놀라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다 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은혜가 달라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은혜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유됨이 은혜고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달라요. 다 외국인처럼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이것들의 개념들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됨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서 바울이 비유를 계속해서 들면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방언을 남용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를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스트레인저예요, 스트레인저. 우리 가운데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서로를 간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합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도 수요 기도회 때 계속 설교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체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잘못 알려진 예배 관념은 뭐냐면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공동체의 일체됨 하나도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자신의 간절함을 붙들고 나와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미리 오지 않아요. 일체의 경험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시간 되면 맞춰서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확인하고 확인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예배 공동체, 교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하면서 설 수 있는 그런 교제 시간이 미리 앞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분발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찬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분열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을 앞에서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쓰기 때문에 몸된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서 어디 한 군데가 다쳤어요. 그럼 여기서 피가 나고 아픔이 고통이 전해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몸의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픈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하다가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조그만 가시 하나 박힌 거에 내 눈과 내 다른 손과 발과 모든 식은땀을 흘리잖아요. 온몸이. 그러면서 서로가 지금 제 손가락 몇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다쳤구나 라는 것을 온 지체가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죠. 이것이 유기체적인 몸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한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개별자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은사의 사용을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인품이 좋으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중에 사회적으로 또 월등한 분도 있어요. 또 우리 중에 연약하고 힘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함을 교회에 끌고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온 지체가 하나 되는 방편으로 써야 될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은사의 어떠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의 너를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 선생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인 열심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함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방향성을 잃지 않기를 원하면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영적인 열심을 다시 교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열심은 정말 탁월합니다. 저는 그런 열심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심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엉뚱한 열심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성도들에게 바른 방향성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열심,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열정만 가득해지면 어떻습니까? 무서운 신자가 됩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그런 성도들이 감사하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 열정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이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열정이 방향성을 잃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점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가정을 일궈 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9절에 신앙 공동체에서 합당한 태도가 어떤 것이냐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울은 방언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언의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 기도함과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어떤 방언 기도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기도의 고백들이 동일한 방향성을 띠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기도라면 멈추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내뱉고 있으면서 내 마음 중심은 따로 가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마음 중심과 하나님께 고백함이 일치되어야 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종교적인 특별한 현상이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방언 처음 이렇게 막 입에 터졌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방언하고 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버스 타고 막 아무 때나 막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는 것이죠. 자기네 마음 중심과 자신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일치되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 안에서의 일치와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서의 일치됨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주신 것이다. 나만 특별한 것이다. 나에게만 특별한 자녀를 주신 것이고 나에게만 특별한 어떤 직분을 주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바라본다라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돼요? 도드라져 보이겠죠. 우리 옛날 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 맞는다고요? 못난 놈이 정 맞는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무엇의 일치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무언가 확실성을 갖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갈 때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각각의 방식으로 다 관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그 수많은 방식의 하나님 일하심을 제가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알 것 같습니까? 거의 몰라요, 저는. 그냥 저에게 역사하심과 주변에 역사하셨던 그런 고백들을 들은 거 그냥 몇 가지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몇 년 있었는데. 저 교회 안에서 몇 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 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제 아버지 36년 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 교회 안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이런 걸로 판단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몰라요. 몰라도 한정없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역사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다 판단해요.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정에 역사하시는 그 방편을 동일하게 역사하시냐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꺾어가시고 이뤄가시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교만하게 우리가 경험한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선생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늘 설교하고 늘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다 알까요? 성경이 반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부분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려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다양성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우려고 쓰시면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른 성도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 앞에 못부림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안타까운 점, 제가 또 한국교회 이야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걱정을 합니다. 한국교회 이야기 그만하라고. 좀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또 절제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교회 아쉬운 점이 뭐냐면 공교회적인 태도가 굉장히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교회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보여지는 교회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교회를 보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히 흠 없는 완전한 상태의 교회를 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따라가야 돼요. 이 일이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시편 찬송 부르는데 쉬우십니까? 시편 찬송 부르는데 쉬우세요? 저 시편 찬송 부르면서 올라오면
첫은 못 잡아가지고 막 헤맬 때 엄청 많아요. 왜 우리가 시편 찬송 부릅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누려보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이 최고구나라는 걸 인정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이게 어색한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14장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심, 그것을 선포하심,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합당한 태도의 근거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부터 25절에 이제 불신자들을 위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구절이 어떤 거냐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22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처럼 보이십니까?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 해야 됩니까? 방언을 해줘야 되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21절에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해도 저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방언하는 자들이 하나님 심판 가운데 서게 됐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말씀 이런 겁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방언함으로 저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남은 건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한 표적이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소리입니까? 결국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라는 소리인가요?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방언을 하기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활용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들만 가능한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은 불신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23절에도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말로 우리끼리 쑥덕거리면서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거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4절과 25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다 예언을 하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예언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다 예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말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입에 담고 말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말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죄악이 폭로가 됩니다. 죄악이 폭로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의 역사가,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마음의 숨은 일들이 죄악이겠죠. 그것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함을 듣게 될 것이다.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뭡니까? 참다운 회심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다운 회개가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촉하고 말씀을 입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덕, 즉 회심자를 계속 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참 제 이 설교가 거칠고 정갈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변화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자체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부분을 찌르는 면이 분명히 있다란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싫어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누구를 표적 삼고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듣긴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아프기만 하면 안 돼요. 아팠다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죄로부터 탈출하고 싶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주님이 도우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의 다른 어떠한 가치들을 막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족하고 만족하고 그게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꼭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서 있어야 될지를 물으셔야 된단 말이죠. 목사인 저도 광주바닥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열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찾아오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관두고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